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벌써 제가 9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예화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내용들은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그 예화는 기가 막히게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그걸 또 얘기하냐 그러시는 분이 간혹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92년도에 개봉된 영화니까 32년이나 된 그러한 영화이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1990년도에 왔으니까요, 제가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 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감명 깊게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에게 좋은 영화를 하나 꼽으라 하면 저는 이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를 꼽습니다. 이 영화는 쿠바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에서 일어난 한 미군 병사의 죽음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본 지 한 3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묘사 역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쿠바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에서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은 이 병사의 죽음을 훈련 중에 발생한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한 군 검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병사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해군 대령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병사는 마음이 여리고 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럴 때마다 이를 상부에 계속 보고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해군 대령이 이 약한 병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하는 이유로 다른 두 병사를 시켜서 군기를 잡도록 명령합니다. 병사가 이렇게 약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군기를 잡으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병사가 군기를 잡기 위해서 기합을 아주 심하게 주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사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군 대령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한 군 검사로 인하여서 그가 지시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군기를 잡도록 지시한 이 대령과 또 명령을 받고 군기를 잡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두 병사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말미에 둘 중에 한 병사가 형이 확정된 후에 울먹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저 명령을 따른 것뿐인데 왜 우리가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병사가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어. 우리는 용기를 내서 마음이 여리고 약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보호했어야 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야. 그리고는 자신에게 형을 내린 그 군 검사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멋지죠? 바로 이 대사와 장면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보호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 대사와 자기에게 형을 내린 검사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하며 경의를 표하는 그 장면이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한 사진처럼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는 결국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다의 총독이요, 그래서 유다의 법으로라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로마의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유다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인이라 하는 것을 인정만 해준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그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계략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2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군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채찍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대로 그저 일반적인 매질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채찍은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에 맞을 때 그 쇠 갈고리가 몸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다시 거두어 드릴 때 그 쇠 갈고리가 몸을 찢어 놓아서 아주 큰 고통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피가 터져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에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은 것은 가시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은 왕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시나무로 엮어 만들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색옷 역시도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 실제 왕복을 입혔을 리는 없고 자색으로 된 옷을 입혀서 왕의 흉내를 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때렸다 하는 것은 아마도 뺨을 때린 것으로 맞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모욕적인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로마의 군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게 고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심한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에 피가 절절 흐르고 로마 군사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채찍에 맞아 보기에 흉하게 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있던 관정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를 이렇게 때려서 흉하게 만들었으니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그 생각이 군중들로 하여금 더욱 성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질렀다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유대인의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 말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7절에 또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본 마음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역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곧 유대인의 종교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의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더더욱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로마의 법으로는 그를 사형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는 그 말에 빌라도는 두려워졌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주장에 마음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더더욱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정말 신이시라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많은 힘을 썼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됩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왕이시라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빌라도가 그러한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반역한 자를 놓아주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에게 충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빌라도도 반역에 동조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듯하게 보여집니다. 1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 전에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는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였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주장하였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마태는 빌라도가 마지막에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무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신다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않으시자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과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모든 일들이 빌라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서 자신에게 큰 권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라도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빌라도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유대인들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빌라도가 무죄하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신 것은 물론 유대인들의 죄가 훨씬 크다고 할지라도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죄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기를 내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끝까지 변호하고 보호하지 못한 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약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이 꼭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것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것은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고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총독의 권한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놓을 권한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한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석에 앉았다 하는 것은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는 것입니다.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사람이 그 두 가지의 권한 중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권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은 유대인들일지라도 고난을 받으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시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그 죽음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죄가 없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아서 그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정말 신이라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는 그분의 피에 대하여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며 또 세상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행하는 그 악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는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이 사울일 때, 바울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믿는 자들이 조롱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라도처럼 세상의 시선과 세상에서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종종 숨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숨기려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그 사실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곧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예수가 나의 구원주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할 때에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침묵하는 길을 택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그 비판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모든 비판에 답할 만큼 지식이 없다 하는 그 이유로 우리는 침묵을 택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간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면 우리는 알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용기가 없다, 혹은 나는 아직 지식이 부족하다 하는 말로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다가오는 환난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는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두시죠. 그리고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왼편에 있던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말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합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고,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라며 억울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의인이라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잘 섬기고 있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며 크게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잘못이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우리가 하지 아니한 것,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나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아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쳐놓은 울타리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나가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들과 세상과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가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울타리를 벗어나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주중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직도 청년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난으로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행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